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명절 아침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려 오니 주님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옵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신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느헤미야 12장 31절에서 47절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87장입니다.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주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31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2장 31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746페이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술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삭굴의 오대손 아삽의 육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간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춤에,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료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에스라히야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사비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함께 읽습니다. 수르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역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복을 참 오랜만에 입는 것 같아요. 이렇게 명절이나 되어야 한번 이렇게 입게 되는 옷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요, 바벨론 포로들의 예루살렘에 귀환이 돼가지고 3차에 걸친 그 귀환을 지나서 수르바벨의 인도로 이루어진 1차 귀환 때 제단과 성전의 재건이 이루어졌음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고요. 그러나 그때 그렇게 되었어도 예루살렘은 아직 황폐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에스라에 의한 2차 귀환 때는요, 언약 백성으로의 새로운 갱신이 이루어졌기는 했지만 여전히 예루살렘은요, 과거의 영광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느헤미야의 인도로 이루어진 이 3차 귀환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모든 조직이 다 정비가 되고 무너졌던 성벽 또한 재건이 됨으로써 예루살렘은 드디어 사람이 다시 살만한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살만한 곳이 되고 예배가 드려질 수 있는 옛 시온의 영광을 일정 부분이나마 이렇게 되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 이 부분은요, 포로기환과 이스라엘의 회복과 재건 역사의 이 마지막 하이라이트입니다. 백성들은요, 그토록 사모하고 그토록 기다렸던 성벽 재건 작업을 전부 다 마무리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그리고 감사와 즐거움으로써 성벽 봉헌식을 거행했습니다. 느헤미야의 주도 면밀한 기획으로 준비된 이 성벽 봉헌식에 타이틀 하나 건다고 한다면요, 그건 아마도 역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제목이죠. 사실 수세에 밀려서 정말 패배가 승리보다 훨씬 더 가깝게 있었던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역전의 명수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빼앗기고 황폐화되었던 이 영광의 땅, 동토의 땅을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다시 비추는 은혜의 땅으로, 은혜의 도성으로 회복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요, 이 백성들을 어떻게 역전시키셨을까요? 느헤미야는요, 몸을 정결하게 한 지도자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노래했던 레위인들과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집결을 시켰어요. 그리고 무리를 둘로 나누어서요, 한쪽은 학사 에스라의 인도로 남쪽 분문을 지나서 동쪽 성곽을 따라서 행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왼쪽인 서쪽 성곽을 따라서 북쪽으로 진행을 했어요. 제사장들은요, 나팔을 불고 합장들은 함께 노래를 하고 악단 연주를 하면서 백성들은 아마도 흥에 겨워서 절로 흥겹게 막 춤을 추었을 겁니다. 이렇게 두 무리의 행진 대열은요, 수문과 양문 사이에서 만나서요, 성전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이 경축 행사는 절정에 다르게 됩니다. 성곽을 따라서 노래하며 행진하는 이들을 역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느헤미야가요, 처음에 백성들을 집결시켰던 장소는요, 예루살렘 서쪽 골짜기로 향하는 문이었습니다. 그곳은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처음 귀환한 지 사흘이 지나서 혼자서 이렇게 야간 순찰을 나간 첫 번째 코스였어요. 느헤미야는요, 골짜기 문을 나와서 분문을 지나서 성벽을 둘러보면서 성벽이 얼마나 무너져 있고 얼마나 황폐해져 있고 성문이 불탄 것, 황폐해져 있는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곳은요, 너무나도 황폐해져가지고 길이 험해져서 짐승을 타고 지나갈 수가 없을 정도로 길이 험했습니다. 거의 끊어져 있던 거였죠. 그랬던 그곳이요, 이제 완벽하게 재건이 되고 복구가 되어가지고 영광과 환희를 느낄 수 있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성전과 잇대어져 있는 생명의 도성이 되었으니까 이처럼 엄청난 역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곽 위를 노래하면서 춤추며 걷던 백성들은요, 또 하나님이 역전하심에 가슴이 뛰었을 겁니다. 그들은 그 위에서 성벽 재건의 방해 세력의 우두머리였던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했던 비아냥과 조롱의 소리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4장 2절과 3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3절이요.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아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던 방해꾼들은요, 여우만 올라가도 무너질 거라고 조롱하고 놀려댔지만요, 백성들은요, 튼튼하게 쌓아올린 그 성벽 위에 올라가서 노래를 하고 찬양을 하고 춤을 추고 있었던 겁니다. 엄청난 역전이죠. 기가 막힌 역전입니다. 오늘 앞서 불렀던 찬송가 487장도요, 가사를 살펴보면요, 역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둠 후에 빛이 오고,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고, 수고한 다음에 쉼이 있다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비록 외롭고 슬프고 고독하고 눈물이 날지라도요,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요, 쓰러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낭망에서 절망에 넘어지지 않고 절망이 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성도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바라보고 그거를 소망하면서 인내하고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실 역전의 기회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 믿겨지지 않으면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가장 절망스러운 이 상황을요, 부활의 영광으로 완전히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승리하심을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들을 제대로 만나보지도 못하는 어려움 가운데 있고 생활이 위협받고 우리의 삶의 터전이 위협을 받고 있는 이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요, 우리가 결코 낙심하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심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수렁에서 건져내서요, 반석에 세워서 노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이 어려움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91장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12장 31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무 기반도 없었던 그 황량했던 그곳에서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신묘막직하신 능력을 함께 보았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들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아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어려움 또한 아시고 이 상황 또한 역전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인생길 걷다 보면 나를 둘러싼 보호장벽이 하나씩 무너질 때를 만납니다. 내가 애쓰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주님 붙잡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민족의 큰 명절에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마음껏 만나지도 못하고 서로 조심하는 중에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 멀리 타지에 있는 우리 형제들 자매들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서로 조금씩 더 힘내서 이 위기 또한 잘 극복하고 다시 모여 사랑을 나눌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여 줄 것을 믿사오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